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애굽 왕의 최측근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었죠. 한 사람은 복직이 됐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만 2년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애굽 왕 자신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선명한 꿈,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들이 왕의 주변에 없었습니다. 왕이 번민하고 있을 때 2년 전 감옥에 갔던 그 신하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왕에게 자세히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왕에게 소환이 되었죠.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을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왕에게 꿈으로 역사의 비밀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역사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분명한 원칙을 그 왕에게 깨우쳐 줍니다. 당시의 문화나 그 영적 세계는 꼭 성경에 계시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초월자, 전능자가 계신다, 이런 보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30세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애굽인들에게 아주 무시를 당한 그런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신분은 수감 중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이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했던 요셉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당당했습니다. 하도 당당해가지고 성경이 분명히 요셉의 나이를 30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증언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요즘에 정광훈과 그 아류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확신과는 그 질이 너무나 다른 거룩한 확신이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독재자요 살인마였던 히틀러에게 대항을 하면서 도대체 히틀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신학적인 고뇌를 가지고 히틀러를 암살하자라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가 히틀러에게 처형을 당했던 우리 인류의 양심 디트리 본회퍼, 이 본회퍼가 히틀러에게 저항하듯이 정광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항하고 있다. 참 강교하기 짝이 없죠. 공부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이런 방식으로 속이고 있는 정광훈과 그 일당이 사람일까요? 대구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국회에서 연설하시고 나오신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그 몰상식한 인간을 조국을 강제로 점령했던 일본군 지도자들에게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과 감히 비교했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죠? 세계적 제국의 최고 통치자 바로 앞에서 상상을 초월한 당당함으로 그 꿈의 의미를 꼬박꼬박 설명했던,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설교했던 요셉의 용기를 생각하다 보니 이 거룩한 용기를 정광훈류의 사람들이 곡해할까 봐서 제가 좀 삼천포로 가는 길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꿈의 해석,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애굽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요셉은 결코 머뭇거리지 않고 거침없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꼬박꼬박 증언합니다. 제가 이제 그 꿈 내용은 오늘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대개 알고 계시죠. 그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즉시 놀라운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곧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이 있는데 이 흉년은 앞에 왔던 그 풍년의 효과를 완전하게 잠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앞으로 전개될 역사적인 팩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계시는 여기까지. 그런데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은 그러한 자연 현상을 국가가 아니 바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인데요. 이 사건을 이해하는 초점,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대책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의 꿈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대책, 그 대안은 놀랍게도 30세 된 요셉, 히브리인이요 죄수인 요셉이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될 터인데 이때 흥청망청 해서는 안 된다. 잘 훈련된 관료들, 우리 성경에 보면 감독관이라고 되어 있지요. 관료들을 세워라. 물론 그 관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총감독, 중간 통치자, 왕을 대신해서 그 관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중간 통치자를 세워야 한다. 그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매년 그 풍년 때 소산의 5분의 1, 20%지요. 5분의 1을 바로의 이름으로 거두어 드려라. 그리고 그 양식을 잘 보관해라. 물론 창고를 지어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야적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으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죠.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곡식 보관 창고를 건축하는 기술 정도는 그때 발달을 했을 겁니다. 그 시대가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밋이 건축되었던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관리되고 보관된 곡식을 흉년이 올 때 바로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래야 이 땅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으로 요셉의 말이 끝났습니다.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가 그냥 한 방에 뿅 갔어요. 합리적, 상식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뿅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탁월한 대안이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41장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요셉, 너 같은 지혜자 명철자는 없다. 나는 오늘 너를 이 나라의 이인자 총리 대신으로 임명한다. 너의 권세에 도전하는 자는 수족을 놀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이인자로 등단하지요. 국가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애굽은 7년의 풍년을 준비하고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비상관료 체제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마도 창고 짓는 일, 그것을 관리하는 일,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관료 체제의 정비, 이런 일이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둘째, 본래 정직하고 성실했던 그의 책임감 때문에, 셋째,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입수하고 친위대장 직활 체제로 운영되었던 그 특수 감옥에서 최소 2, 3년 동안 국가의 관료 시스템을 익혔을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대제국의 위대한 총리가 된 요셉은
외형적으로는 히브리인의 껍질을 다 벗어버렸죠. 결혼도 애굽 사회의 최고위층 딸하고 결혼을 했고 그의 이름도 애굽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므낫세라고 하였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걸 보면은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신이, 히브리 정신이 깃들어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 자기의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내가 치유받았다.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의 신분으로 결혼은 이방 여인과 일종의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은 애굽식으로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만은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도 히브리 이름인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므낫세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그 상처와 고통에 대한 그런 상징이라면은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신 그런 감사의 뜻이 담겨 있지요. 요셉은 이미 애굽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름도 국적도 아내도 다 애굽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까지 히브리인의 정신을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요셉은 겉만 애굽인이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한 히브리인이었고 누구하고도 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온 땅의 풍년이 7년이나 계속이 되었지만 요셉의 엄중한 전략 정책 때문에 흥청망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혈세를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생산량의 20%만 국세로 거두어 갔지요. 사실상 백성들은 풍년의 기쁨, 풍년의 여유를 마음껏 즐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개인적으로 저축할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7년의 풍년이 끝나자 7년의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의 기운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흑사병이 온 유럽을 공포로 몰아붙였던 때보다도 요즘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코로나19의 영향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공포가 애굽의 전역과 그 근처의 이웃 국가들에게 임했습니다. 산지 사방에 곡식 창고를 짓고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했던, 그리고 그 창고를 잘 훈련된 관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했던 나라는 오직 애굽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권위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풍년이 끝났을 때 요셉은 참 37세였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와서 가족들을 상봉할 때는 요셉이 39세 때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37세다, 39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애굽의 이인자가 아니라 사실 온 세계의 지도자로 모든 백성들에게 무한한 칭송과 경외를 받고 있는 탁월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비 맞은 장닭 같던 그 촌사람 요셉의 이미지, 그냥 순전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한
그런 요셉의 이미지를 딱 던져버려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요셉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경륜가로 변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경륜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 가시는가, 그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려면 요셉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그 아버지의 품에서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는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위대한 경륜가로 변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우리의 선입견을,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